온 세상이 전쟁 때문에 난리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확산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더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코로나 때문에 그 여파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쟁들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참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참 힘들다, 어렵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점점 더 산적하고 커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죄 때문에 잘못되고 죄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아갈 때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주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도 환난도 시험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부터 시작을 해서 틈날 때마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을 농부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일을 오늘 본문 2절에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필요 없는 가지 또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그래야 그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튼실하고 또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포도를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서 그래서는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과 좌절과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다양한 가지치기다.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이 고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게 하고 복된 삶이 돼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 도와주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게 있는 연약한 부분, 약점, 힘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화가 가운데 르누아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이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도자기에다가도 그림을 그려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그림이 대단한 그림이다, 누가 그렸을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알아보니까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르누아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의 도자기를 사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르누아르가 손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손에 이상이 생겨서 붓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 만들어 파는 사람이 참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르누아르는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에다가 붓을 연결을 해서 동여 매고 그리고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세계적인 명작을 많이 그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가 와서 그림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붓을 갖다가 팔에다가 끼우고 줄로 묶어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손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명작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누아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립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내게는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르누아르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더욱더 멋진 명작들을 남기게 됐던 거죠. 어디 이것이 그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술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철이 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서 어린 아이인데 어른같이 하는 아이들이 있죠. 참 그런 아이들 보면 한쪽으로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참 고맙기도 하죠. 어린아이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불하다 보니까 결국 부모의 눈치를 보고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눈치를 보고 가정을 살피면서 아이 스스로가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하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 때문에 싸운 건 아닐까? 아이는 스스로가 자꾸 안으로 움켜들면서 눈치를 보면서 주변을 살펴가면서 어려서부터 아이가 생각이 깊어지고 철이 들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껏 뛰어놀고 즐기고 먹고 그러면서 자라가야 될 그 나이에 밖에 나가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안 추리고 그리고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아이는 일찍 철이 들어서 그래서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 생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 이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온전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는 어려웠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 나를 온전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런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채석장에 큰 돌덩어리가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작가의 손에 가서 쪼아내기 시작을 하고 작품을 만들면 귀한 작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좋은 나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왜 이런 환난과 시험이 왔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온전한 신앙과 삶으로 세워나가시고 복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잘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7절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 예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려 153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것도 사양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죽음이요 멸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삶의 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성자였던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물통에 물을 담고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나무에다가 양쪽 끝에 양동이를 달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어깨다 메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하니 물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그랬더니 제자가요, 물이 넘치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그 양동이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는 메고 가는데 희한하게도 물이 넘치지 않고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보겠다가 프란스가 물었습니다. 프란시스가 묻기를, 아니 어떻게 나뭇가지를 넣었느니 그렇게 물이 넘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무겁지만 나무 막대기를 거기다 놓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무게를 잡아줘서 그래서는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야기죠. 지혜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프란시스가 깨달은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릴 때가 있다. 그때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넣어야 한다. 그래야 인생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쏟아지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가 물을 들고 나가면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처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기를 주님 안에 거한다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 힘이 있을 때,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로 끝나는 실패입니다. 이 실패로 끝나는 실패는요, 실패 뒤에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실패라는 것이 큰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실패는 실패를 극복하는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다?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나고 마느냐, 아니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되고 새로워지고 또 큰 은혜 가운데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요, 어린 시절부터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아주 근시가 너무 지독해서 그래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토스카니니는 첼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첼로를 연주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악보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30cm 앞에 있는 이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점자를 가지고 쭉 살펴서 계속 악보 전체를 다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놓고 그리고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그가 19살에 어느 오케스트라에 첼로 주자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 악보를 암기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어느 날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주회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상임 지휘자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무튼 지휘를 못하게 됐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못하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누군가 이 곡 전체를 다 소화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 곡들을 전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가니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보이지 않으니까 연주할 곡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는 거기서 보이지 않지만 암기한 것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놀랍게도 성황리에 연주가 잘 맞췄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계기를 통해서 무명의 첼리스트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의 약점이 강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어서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누군가 붙잡는 그 누구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나의 인생 되시어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임산부는 어때요? 복중에 있는 태아가 걷지를 못합니다. 뛰지도 못합니다. 이동도 못합니다. 그러나 산모가 움직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산모가 속이 상하면 복중에 태아도 속이 상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잘 먹고 또 그래야 하게 될 때는 태아도 또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태 속에 있는 태아의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내가 주님 곁에 있느냐,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심령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또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결과가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것이고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서 나의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